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찬양 대원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백을 담은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그리고 말씀의 이 풍성한 영적 배부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충분한 힘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제 특송을 올려드린다든지, 또 찬양대가 말씀 앞서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린다든지 할 때에 항상 똑같은 멘트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운데에서 가로채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혹여라도 거기에 헷갈리는 분이 한 분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찬양대도 수고하고 그 섬김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 그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지 결코 예배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시고, 또 가끔은 격려의 박수도 보냅시다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2월 마지막째 주일, 그 주일부터 우리는 사순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는 셋째 주일, 이 사순절 셋째 주일로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3년 동안에 엄청난 그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 엄청났죠. 아픈 사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게 하시고, 엄청났는데, 근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서도 최고의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관점으로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그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게 되는데, 충분히 나는 못하지만 저분은 메시아니까 라고 이해는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최고의 기적이라 함은 이 생명에 관한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이거는 정말 소문으로는 도저히 믿기 힘든 거예요. 아픈 사람 고쳤다, 이것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도 있고, 조금 믿는 데에 좀 거리감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 이건 도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사 지냈고 4일이나 지났습니다. 시신이 부패, 썩어가는 그 냄새가 이 무덤, 굴이니까요, 굴 밖으로 그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다시 살리셨대요.
이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도무지 소문으로는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그 상황, 시기가 언제냐? 6월절 6일 전이다. 성경이 그 시기를 정확하게 밝히십니다. 그리고 이 6월절 6일 전이기 때문에 6월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에서와 외국에서까지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 3주 전에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멀쩡하게 살아서 살리신 기적은 2, 3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 궁금했었던 나사로, 그 소문이 쫙 이미 퍼져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알면서 그 대단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까 안 오실까? 오면 잡히는데, 나사로, 죽었다가 시신이 썩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그 사람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까 안 올까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은 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도 계시고 나사로는 자기 집이니까 분명히 있고 거기서 잔치가 벌어졌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걸어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들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도저히 소문으로는 못 믿겠는데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 그 잔치하는 곳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른 곳을 살펴다 보면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보아야 할 곳, 진짜 받아야 할 은혜, 그 핵심을 놓치기가 쉽지요. 분명한 것은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 이것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이 드러나는 잔치,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치,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잔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누가 어떻게 그 잔치를 빛냈을까?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펴보니까요, 마르다가 있는데 그는 섬김으로 이 잔치를 빛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보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갑자기 밀려왔지요. 마르다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한 게 무슨 일일까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인데 이것은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는 합성어예요. 디아 더하기 코니아가 모아서 합성어로서 이 봉사하다, 섬기다, 일하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근데 디아가 뭔지 아십니까? 디아가 먼지입니다. 디아는 먼지, 흩날리는 먼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는 것은 먼지가 흩날릴 정도로 열심히 뛰면서 바쁘고 분주하게 봉사하는, 열정적으로 막 뛰다니고 하는 봉사, 이게 디아코니아예요. 대충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디아코니아가 아닙니다. 디아코니아, 봉사하고 섬길 때에는 정말 먼지 나도록, 땀 나도록, 먼지가 흩날리도록 분주하게 바쁘게 뛸 때 그것을 섬긴다, 봉사한다, 디아코니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쉬면은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다가 너무 힘들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거나 혹은 재미가 없다거나 그래서 멈추고 쉬어요.
나 이제 올해는 그만할래요 하고 쉬어요. 쉬면은 먼지가 다시 가라앉지요. 오래 쉬면 이 먼지가 바닥에 눌러붙어요. 그래서 웬만큼 뛰어도 이제 먼지가 흩날리려면 한참 더 뛰어야 하는 것이지요. 봉사하고 섬기던 것, 여러분 웬만해서는 멈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 헌신 뛰면서 열정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잔치가 지금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해야 돼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온 손님들을 맨입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것은 주인에게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을 다 대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이 잔치에 중요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것을 마르다가 감당해냅니다. 뛰도록 땀나도록 먼지를 일으키며 뛰면서 예수님을 드시도록 했고 손님들을 대접을 했던 것이지요. 시간을 거슬러 가면 1년 전에도 이 집에서 잔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빠 나사로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만 집중하고 언니는 바빠 죽겠는데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디아코니아로 분주해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1년 전에도 마르다는 먼지를 일으키며 땀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섬기고 봉사하고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디아코니아,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것, 바로 마르다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 잔치,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먼지가 가라앉도록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저 마르다처럼 섬기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잔치에 허전하지 않도록 열심으로 섬기고 뛰고 열정적으로 디아코니아 섬기는 그런 섬김이들이 많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사로를 보니까요, 나사로는 간증으로 이 잔치를 빛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기 여동생 마르다는 땀나도록 먼지를 일으키며 왔다 갔다 하면서 섬기고 있는데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손님들과 함께 먹고 즐기며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사로 불과 2, 3주 전에는 이 세상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으로 가자 하시더니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무덤을 막고 있는 굴이니까 굴을 막고 있는 저 큰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아니 냄새가 이렇게 진동하고 이미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 마음은 알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돌을 사람을 시켜서 옮겨 놓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시신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십니다. 죽었던 그 나사로, 썩어가고 있는 시신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 그가 걸어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소문으로 듣고는 사람들이 도저히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이 잔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 마지막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이 나사로를 살려내신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나사로는 그저 예수님과 사람들 그 속에 앉아서 내가 그 나사로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내가 그 증인입니다, 이게 바로 나사로식, 나사로다운 잔치를 빛내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사로는 함께 먹으면서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 간증, 내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그저 말하는 것, 그게 이 잔치를 가장 빛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마지막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보십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이 나사로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더없이 영광스럽고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이 주일이 하나님을 위한 잔칫날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 하나님을 위한 잔치를 여러분은 빛내시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나? 벌써 주일이네? 그래도 오늘 가기는 가야 되니까 가야 되겠네? 혹시 그런 마음 조금이라도 들으셨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 평안 느껴본 적, 마음이 감동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 뜨거운 믿음의 눈물, 이런 경험 기억에서조차 멀어졌다면 내 영혼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나사로처럼 나는 무덤에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그 영혼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잠든 무덤 가운데에서 저 나사로처럼 새 생명과 기운으로 나와서 주를 위한 잔치를 빛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를 보니까요, 마리아는 고백으로 잔치를 빛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향유는요, 히말라야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자생하는 풀입니다. 이 식물의 뿌리를 가지고 만드는 향유가 나드 향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엄청 비쌌고 그때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안 나오니까 인도에서 수입을 하는 향유였습니다. 그 얼만큼 그게 귀하고 비쌌냐면 이 노동자의 최소 임금으로 하더라도 1년 연봉, 오늘로 치면 뭐 3천, 4천, 5천, 그렇게 비싸고 귀한 나드 향입니다. 마리아는 고민이었어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존경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이신 저 예수님을, 내가 최고로 예수님을 좀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나는 최고로 예수님을 섬길까 고민할 때에 마리아에게 있는 최고 아름답고 최고 귀한 것은 이 나드향 한 병, 한 옥합이었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주님께 부어 드립니다.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과 경배와 헌신을 그 행위로 가장 귀한 최고의 것으로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고 그리고 더 큰 의미를
부여해 주셔요.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불과 6일 후면, 저들 아무도 모르지만 6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최고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데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을 보이실 주님께 최고의 경배함으로 마리아는 저 나드 향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최고로 경배함을 무엇으로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순절 넷째 주일, 내가 주님을 어떻게 주를 위한 이 잔치를 빛나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자체로도 주님은 받으심직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민, 이 거룩한 고민이 우리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 잔치에 정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불과 엿새 6일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설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잔치 자리에 없습니다. 꿈에도 모릅니다. 꿈에도 모르는 중에 예수님을 위한 이 잔치를 마지막이 될 줄 몰랐지만 최고의 것으로 이 잔치를 빛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디아코니아, 먼지 나도록 뛰면서 그 섬김으로 잔치를 빛냈습니다. 나사로는 이 예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다 간증으로 그 잔치 자리를 빛냈습니다. 마리아는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나드향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를 위한 잔치와 장례까지도 준비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위한 잔치날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를 빛나게 하십니까? 제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한 예배가, 이 예배가 있기까지 섬김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 안내로 섬기는 분, 기도로 섬기는 분, 찬양으로 섬기고 반주로 섬기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그것을 미리 어제부터 PPT로 준비하며 섬긴 분, 교사로 섬기는 분, 주차위원으로, 차량 운행 봉사로, 그리고 청소로 섬기는 분, 그리고 일찍 나와서 빗자루 들고 밖에 나가 담배꽁초 쓰레기를 주우며 섬기는 그 손길, 그리고 모든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섬김들, 주님은 그 작은 섬김 하나하나까지도 다 지켜보시고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감동하시고 기뻐하시며 받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많은 섬김 중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나는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점검하시며 나사로야 나오라, 이 음성 들으시고 몸짓, 손짓, 표정 하나하나 혹 주님이 나를 바라보며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빛나게 하는 예배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느니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이 잔치를 빛내라,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혹여 내 영혼은 깊은 무덤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이 잠에서 깨어나고 이 무덤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위한 잔치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빛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예배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 두 손 높여서 주 은혜로.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버지 하나님, 혹 나의 영혼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봅니다. 주여, 저 마르다나 나사로나 저 마리아처럼 주를 위한 잔치에 쓰임받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 그런 섬기는 자, 그런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주를 위한 잔치에 쓰임 받고 그 잔치를 빛내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친 하루 끝에서 주님의